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꾹꾹.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똑바똑바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다나님과 박흥세 교수님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함께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네. 문제를. 신비님은 워낙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만. 컨셉이 귀여웠나요? 양규빈님 대신해서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신비님과 세 분과 함께 힘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양기빈님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극비였는데 회복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극절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극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극절 편지 사연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먼저 다나님께서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폐암 4기이십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산 좋고 물 맑은 영월로 집을 옮기셔서 터를 잡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를 할 때는 각오와 의지가 좋았는데 통증이 있으시다 보니 쉽게 치병을 하는 삶에서 지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암을 인정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셨고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십니다. 신비님은 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는 그렇지 못하십니다. 똑바똑바를 들으며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신비님은 암이 걸리고 나서 이러한 정신적인 쇼크나 우울감은 없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도움이 되셨던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고통 속에서 어떠한 것이 신비님의 마음을 지키고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면 500원 주세요. 네. 500원?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우울했나 그런 걸 잘 못 느낀 적이 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극심한 우울감 속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를 그래도 좋아하는 저 가까이 지내던 한 이제 예전에 직장에서도 같이 가까이 근무했던 그런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사업하는 후배 부부가 제가 속초 외곽에 있는 콘도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아들람 사기 전이죠.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이제 병문안을 오겠다고 서울인데 이제 출발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뭐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니까 지금 용대래요. 곧 이제 미시령 터널로 들어갈 거래요. 그 제가 살던 데가 내가 미시령 터널 곧 내려오면 조금 지나면 이제 제가 있는 콘도였어요. 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네. 제가 나가서 차 몰고 나가가지고 다른 콘도 예약해서 거기 자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서울에서 바쁜 상황에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왔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죠. 서울에서 나 보러 왔는데 아내만 놔두고 그냥 나가서 안 만나고 싶다는데 왜 오냐고 그러고 나가서 다른 콘도 가서 그냥 지내고 그날 밤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관계가 약간은 서먹해요. 그때 받은 상처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나놓고 나면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왜 뭐냐면 고뇌와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은 네. 누구에게나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 지식을 갖고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만이 겪는 과정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런 게 그구나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걸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네.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울감 극복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울감을 극복해서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암의 세계 진리가 뭔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데 네. 내가 암 환자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네. 그리고 암의 진리가 뭘까?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병원에서 나에게 현대의학적으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런 이제 우울감들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여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정말 뭐냐면 걷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랬어요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혓바늘이 다 이렇게 혀가 이렇게 다 터지고 그리고 뭐 이 겨드랑이는요 막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 있고 그다음에 이 서해 이 복부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횡격막 라인이 특별히 막 배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늘하게 차면서 막 아프고요. 통증이 있고 그랬죠. 그리고 발바닥도 막 이렇게 막 지른 듯이 통증이 있고요. 몸 전신이 다 네, 그런 통증.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을 많이 느꼈죠. 네. 그런 과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때 혼자 있을 때예요. 아내는 서울에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또 깨고 이제 그런 시간을 반복하다가 네. 아침이 됐어요. 해가 밝아왔는데 네. 힘은 너무 없는데 아프긴 아프고 그러다가 제가 주열기를 갖다 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도움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온천에 가서 온천 따뜻한 물에 몸을 좀 담그고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밤께 나와서 차를 몰고 이제 속초에 있는 척천 온천에 가서 이제 온천탕 이제 온탕에 이제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네. 이제 아침에 갔더니 한 10시 조금 넘어서 가서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몸은 아픈데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못해 힘은 빠졌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탕 속에서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간 항암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당했어. 이렇게 제가 매번 놀라네요. 3분짜리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진짜 3분이 정말 웃으면서 3분이 진짜 깁니다. 막 웃다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소리내서 크게 웃을 수는 없잖아요. 옆에. 그래도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눈치 봐가면서. 보면 제 시간을 보면 15초밖에 안 갔어요. 막 웃고 이래서 3분을 웃었는데요. 밤에 잠자고 몸도 힘든데 3분을 웃으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참 쉬었다가 또 시계를 보면 또 3분을 웃었어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그래도 통증이 계속 있어요. 네.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최보람이 웃음 있잖아요. 저는
신비님이 처음에 이랬을 때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 웃으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연속 3분을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쉬어가면서 3번을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났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럴 때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뒤에 BGM으로 깔리죠. 그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란다. 처절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에게 이런 정신적 영향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머님이잖아요. 앞으로 40아야 있잖아요. 제가 이분 어머님 나이가 몇이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있잖아요. 질문한 따님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할 정도 되면 네. 벌써 있잖아요. 이분 어머님 앞으로 50년 안에 돌아가세요. 50년 안에. 그쵸. 제가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얼마까지 살면 있잖아요. 만족할 만하냐고. 근데 사는 날 동안 내가 후회 없이 살고 열심히 살고 또 뭐냐 하면 이왕이면 네.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연한 그런 있잖아요.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어머님이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녀가 묻는 질문인데 네네. 어머님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그쵸.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무의미에 빠지게 되냐 하면요. 네. 아이고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고작 아만한테 낳고 싶어갖고 이렇게 그러니 그냥 빨리 갈래 자식들한테도 짐이고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정신적인 그런 뭐냐면 병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은요. 네.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네. 잘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가면 있잖아요. 이런 무의미를 극복하기가 쉽죠.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내가 암을 통해서 명품이 되겠다 하는 네. 목표를 가지면요. 네. 이런 이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무의미함 이런 것들이 스며들 틈이 없죠. 그런 것들로부터 방수 처리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목표를 잘 세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네네. 적어도.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낫게 됐을 때 네. 정말 주제넘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암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제 몸이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왜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죠, 그죠? 이 동네 사람, 이 동네 집집마다 제삿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정보를 가르칠 거 알겠어요? 생일이 언제인지. 정보의 나눔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럼 적어도 제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자유와 또 뭐냐면 회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 암 세미나를 했는데 4박 5일 했나 뭐 3박 4일 했나 그랬는 것 같아요. 처음. 아내가 밥을 해주고 제가 이제 혼자서 강의를 다 했는데요. 네. 그분들이 떠나고 갔는데 왜 명절날 가족들이 잔뜩 모였다가 다 헤어지고 가고 나서 있는 그 횡함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횡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그쵸. 피곤하고 있잖아요. 지치고. 그런데 그랬는데 내 내면에 쫙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더 이상 암 때문에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밀려옵니다. 왜? 내가 암이 뭔지 어떻게 암을 낳는지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입이 말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이상 내가 암 때문에 죽을 일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제 영혼에 밀려오는 그런 이제 기쁨 또 그 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다거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외여행 한번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게 목표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내 스스로의 안락함과 내 스스로 뭔가 누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겠다는
좀 더 고결하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죠, 그죠? 네네.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까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암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네. 그러나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많은 군왕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 가면 나을까, 누가 명의인가, 뭐 그러면서 생로병사 열심히 시청하고 그러지 마시고 몸신 뭐 이런 거 열심히 시청하는 것보다 저는 뭐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가지면 네.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박흥석 교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참 객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쇼크나 우울증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은 네.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또 그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 같은 데서 저는 제가 심각한 줄 알고 네. 그 이제 아둘람에 들어갔는데 네.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나를 너무 부러워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분들이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도 끓여서 드리고 네네. 뭐 이렇게 이게 나는 정상적이야. 아주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동체 같은 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익이네요. 좋습니다. 서로 돕는 게 네. 참 그리고 돕다 보니까 그래도 뭐냐면 징징거릴 수도 아무것도 못하겠지.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네. 제가 박흥세 교수님께서 읽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을 다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10년 전 암이 발병했었고 다행히 초기여서 많은 어려움 없이 암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발병하기 전에 제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매일 술을 마셨으며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웠고요. 아내와 딸들이 이러다 암에 걸린다 이렇게 늘 말했었는데 말대로 그러니까 암에 걸리더군요. 굳이 이유가 명확해 그것 때문이야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갑상선 암에 걸렸고 착한 암이어서인지 초기여서인지 감사하게도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자 조심했던 것들도 사라지고 느슨해지더군요. 요즘 딸들과 아내는 이러다가 다시 재발하겠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나 혼자만 좋자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똑바똑바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암을 낳고 그 암은 다발성 전이가 되더라 라는 성경을 인용하신 그 문장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나의 몸을 믿기로 어쩌면 나는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암이 걸린 탓을 늘 주변에 해왔는데 어쩌면 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듣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질문이 생깁니다. 신비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셨을 텐데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역할과 암 치료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암을 치병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비님은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힘이 드셨는지 신비님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잘 대해주는 건요. 네. 가장이
빨리 건강을 복귀하고 음.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을 제대로 확실하게 극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사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강원도 돌아간 지 2년 뒤에 암 캠프를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그것을 극복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다 나왔어요. 놓고 들어가서 제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암을 정면 승부에서 올바르게 극복하는 게 첫 과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냐 하면 내가 암 하나 극복하자고 온 에너지를 다 여기 소비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까 생각할 때 내한테 엔돌핀이 돌게 하는 일은 좀 하고 네.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아드레날린이 도는 일은 간단한 일이라도 잘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딱 기준을.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가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냐하면 그냥 암에만 함몰되어서 하는 것이 내가 뭐냐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 많은 그런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니까 네. 저희 선교단체 일은 거의 안 했어요. 애서 외면했어요. 왜? 그걸 들다 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니까 딱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진검 승부를 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에 네. 상당수 많은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선교단체가 둘로 갈라졌죠. 뭐 독립시켜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도 뼈아픈 대가를 치렀죠. 그러네요. 그런데 뭐냐면 저는 그걸 지금 더 되돌아보면 생각하면 네. 치러야 될 대가였어요. 제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더 생산성 안 나는 힘든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이야 이런 매출액을 자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데는 덜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네. 동력자들과 함께 네. 1박 2일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각자 이제 삶을 쉐어링 하는데 저는 요즘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맺을 열매가 뭘까 그리고 내가 남길 씨앗이 뭘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얼마나 키울 건가 키가 클 건가 잎을 얼마나 많이 무성하게 맺을 건가 가지를 얼마나 뻗칠 건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어떤 씨앗을 이 땅에 남기지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본질에 점점 접근해 나가면서 네. 치료를 대가가 있으면 치료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마커스가 부른 찬양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저를 부른 곳이 어디냐 말기암이에요. 그러니까 말기암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까지 굉장히 중요한 제 관심사였어요. 예배가 뭐 성경책 가지고 찬송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기암 환자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기암이지만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응대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무슨 일이냐. 존재론적인 예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암 환자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암에서 낫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암에서 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동안 나에게 도전해왔던 이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것들 확 조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뭐냐면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세운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솔직히 뭐냐면 제가 암 걸리기 전에 했던 선교 사역을 계속 하지만 네. 그거 못지않게 이 암 환자의 사역이 또 이제 큰 사역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암 걸렸을 때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요. 네.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뭘 먹고 살까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갔다가 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네. 구하러 갔다가 이제 그 여자는 또 마을에 들어가고 제자들이 와서 이 사이 예수님 좀 시그냥할 건데 식사를 잡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없는 사이에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해야지 먹고 살지. 어떻게 맞아요. 처자식 건사하지. 어떻게 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이 생각해요. 네. 뭐 지난달에 있잖아요. 안케프에 왔던 사람 중에서 53살 정도 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네.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건설 회사에 이제 뭐 현장 감독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현장 책임자로 캠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있잖아요. 열심히 듣다가 좀 있으면 갑자기 유체이탈된 표정을 이렇게 했어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있잖아요. 암이 걸리기 전에는 집안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걸 책임지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암 걸리고 나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동안 벌어놓은 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경쟁 속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와갖고 지금 자기가 살던 건축업 건설업과 아무 상관없는 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앉았으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러다가 내가 정말 뭐냐 무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 뭐냐면 경쟁력 있게 가장으로서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뭐 유체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걱정 거심이 푹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남자 우리 중년 남자들이 있잖아요. 암 걸리면 네. 암에서 낫고 싶은데요. 또 암에서 낫는 게 두려워요. 암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낫고 싶죠. 네. 그런데 나아가지고 내가 과거처럼 아.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면 돼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생존 방식이다. 예수님의 생존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저는 보세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어디 제가 암 걸리기 전에 하나도 없던 한옥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뽀대나는. 그죠? 뽀대나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 다른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엄청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지 잘난 줄 알고 비즈니스하고 맨날 있잖아요. 막 사람들 뭐 훈련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막 혼내고 이런 것만 하다가 정말 인간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요. 이 걱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는 없을 것 같죠. 그죠? 저도 있잖아요. 뭐 건물 한 동을 내줘야 됐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암 걸리고 13년 됐는데요. 네. 제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암 걸리고 나서 늘어난 건 땅밖에 없어요. 암 걸리고 늘어난 땅이 있잖아요. 네. 17,000평이에요. 와우. 그동안 부동산 투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저는
야,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 네. 말기암의 세계로 불렀으면 그 부른 상태에서 부르신 것을 예배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증이 심해도 예배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 몇 개월 못 산다 그래도 예배하세요. 그 가사에 보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 그런데요. 네. 그러면요,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돼요. 내가 암과 동행하고 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 전체가 길이 돼요. 네. 그게 또 뭐냐면 삶이 돼요. 그것이 수익 모델이 된다고요. 그게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과거하고 다른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질문하신 분에게 네. 그런 선순환적인 있잖아요. 네. 예배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주일날 오전 10시에서 11시에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존재의 전부와 소유의 전부, 행위의 전부를 가지고 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도록 하는 게 예배죠. 예배의 네네. 본질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기암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려고 뭐 잘했냐? 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면요.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유행가 한 절도 안 불렀거든요. 요즘 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느 정도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제가 모든 상황에서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로 답할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료는요. 전혀 입 밖에도 안 든 사람. 요즘 제가 만든 와인 맛에 제가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노화를 알게 됐어요. 왜 노화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있었는지. 노화가.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고 제가 저는 그래요. 근다고 저는 매일 아침에 치열하게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냐면 제한 자유함이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질문하신 분이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발견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네. 먹을거리 문제가 풍성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신비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삶과 또 가정에 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믿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 방법은 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찬송가를 꼭 반복해서 네네. 그 체조와 함께 한 15분 20분 네. 큰 소리로 부르거든요. 근데 주변에 방해도 될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의 걱정이 없어지고 또 몸도 좋아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를 느꼈어요. 한번 지금 해줘봐. 해줘봐. 보여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곳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세 곡을 위주로 하고 또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네. 혹시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걸 틀어놓고 네. 같이 외치면서 체조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그 삶의 지혜, 치유의 지혜가 균형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한 수 배우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가장으로서 먼저 경험하신 경험들을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극절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오늘 2부 극절 편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저희 부부에 해당되는 일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제 둘 다 암이다 보니까 네. 이 암 걸린 이 사연이 네. 정말
이게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그쵸. 얼마나 고민이 되시고 얼마나 음. 힘드시면 예, 또 이렇게 이런 방송도 또 통해서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것이 이제 또 사실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그 우리 아까 폐암 걸리신 우울증에 네네. 그 걸리신 분이나 여기 또 한 가장으로서 힘든 네. 그런 그런 사연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흥세 교수님도 예, 저는 이 말씀해 사연 주세요. 보면서 네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마음에 다가왔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은 제가 방송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또 신비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패널이 아니고 방청객, 박청객인 자세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알코올로 돌아가시고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네. 명언을 하나 남겨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네. 웃음 치료의 유머 강의를 하다가 이분 그 글을 하나 이제 봤는데 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심각하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면 웃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희도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네. 멀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웃자. 그래서 우리 신비님의 그 아주 그 비싼 항암제. 네네네. 네. 이거를 그 웃기까지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분이 이렇게 사연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 경험해 보셨던 일이라 정말 내일처럼 네, 도움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네요. 힘을 내고, 네.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세 분의 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님 오늘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총 10가지라고 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지구에 종말이 없으면. 그죠. 되게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똑바똑바 청취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 똑바똑바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23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